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02편 1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은 시입니다. 그리고 시는 노래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했고 문법적으로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허용하였습니다. 또 시편의 문장마다 운율을 사용해서 단순히 읽기만 해도 문장마다 느껴지는 박자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은 영어로 삼스인데요.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 풋살모이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풋살모이의 뜻은 현악기로 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편은 시이자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은 이 시, 노래로 쓰였을까요? 아마도 사람의 깊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만큼이나 노래만큼이나 좋은 표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하는 것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노래만한 것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외롭고 고독한 감정을 음악적 선율을 통해 표현을 하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위로가 되고 또 슬픔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됩니다. 이처럼 노래는 우리가 가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좀처럼 표현할 수 없었던 나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영광을 돌렸고 슬픔, 원망, 애통, 그리고 분노까지 시편, 노래를 통해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겪었던 자신들의 희로애락 감정을 이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껏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던 것이죠. 제가 주저리 시편이 가는 의미를 말했는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묵산 구절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 구절은 한 인간이 겪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관한 노래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아하니 지금 이 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인의 삶에는 몸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존재가 꼭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인의 감정 상태는 슬픔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속이 새까맣게 탔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올빼미, 부엉이, 참새 이런 새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새들을 통해 풍기는 인상은요, 시는 현재 길고 깊은 긴긴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밤을 함께 보낼 의지할 이가 지금 시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새에 빗대서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은 올빼미와 부엉이를 보면 우리는 좀 신비로운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참새를 보면 좀 생동감 있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는요, 이런 보통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을 느낌으로 본인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본인의 삶이 상실 속에 상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지금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해나 모함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인은요,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있고 단지 자신의 감정을 시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구절이요. 시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구절로 보일 수 있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인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고통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발 도와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느낀 감정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직 느껴보지 못했더라도 언젠가는 꼭 느낄 감정입니다. 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요, 그 감정은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시편은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슬픔과 외로움을, 고통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겪는 슬픈 마음에 이 시편은 공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슬프거나 외로울 때 이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픔이 좀 나눠지고 또 위로를 받는 것과 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진솔한 감정을 토로하라며 이 표현의 언어들까지 알려줍니다. 깊은 시리에 빠지면 도대체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마치 성경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듯이 이러이러한 단어로 이 너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표현하라고 이 비통의 언어를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우리가 겪는 괴로운 마음에 공감하고 또 토로의 표현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시편의 깊고 신비한 세계로 초청합니다. 그 깊고 신비한 세계는 하나의 시편이 다른 시편과 함께 짝을 이루며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읽은 시편은요, 100편부터 102편 이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00편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기쁨의 감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일종의 결단을 합니다. 평온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온치만 않듯이 오늘 읽은 102편부터 시인도 고통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괴로운 감정 역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이 괴로운 감정의 토로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은 내일 시편 묵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펼쳐지는 희로애락이라는 경험을 그대로 한 편의 노래로 구성하여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이, 특히 고통의 감정이 삶의 여정에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줍니다. 또 시편의 세계는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감정조차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이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 깊은 세계에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한다면 기쁜 시간에도 평온한 순간에도, 아니면 반대로 오늘 시인처럼 깊은 밤을 지날 때도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 깊고 신비한 시편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진솔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